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통치였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말을 오양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로마 황제를 신으로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사실은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황제는 모두 79명이 이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79명이 다스렸던 시기들을 제가 전체 기간 그리고 황제의 숫자 나눠보니까요, 한 사람이 다스린 기간이 5년 3개월 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79명의 통치자, 이 가이사 중에서 전체적인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죽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모두 칼에 죽거나 독살에 죽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마당이지, 이 세상의 통치가 우리의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고 있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황제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로서 우리의 삶에 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18절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만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황제의 통치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가이사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상으로 다시 바꿔내는, 이 뒤집어 엎는 정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삶의 자리는 뭐냐? 복음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너희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의 풍조가 가득하고,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낸 풍조다. 세상의 풍조가 뭔 줄 아세요? 문화예요, 문화. 세상의 문화예요.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사람의 정신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바울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름답고 선하고 충분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문화도 있죠. 아름다운 문화도 있어요. 좋은 문화도 있고 아름다운 문화도 있는데 그 속에 이 좋은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악한 문화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 악한 문화적인 경향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 문명의 발달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악한 마귀도 더 교묘하게, 더 고도로 발달해서 이 문화를 뒤집어 엎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치명적인 악한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지만 바르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만든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더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질린 사람이거든요. 젊은 시절에 병원에서 1년씩 이 결핵 때문에 요양소에 있어도 보고요. 또 수년 전에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왼쪽 폐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하여튼 머릿속부터 끝까지 저 바닥까지 다 뒤집어 보고요. 제가 뇌CT도, 그러니까 머릿속도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집어넣어 가지고 위니 대장이니 하여튼 모든 거를 전부 다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병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녀석이 들어가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병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권세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문화의 혜택 그러면 큰 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 산골짜기에 사는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유튜브 합니다. 그리고선 유튜브 하면서 요즘에 트로트 뭐지? 맨 트로트? 뭐예요? 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안 봐서. 트로트맨? 있죠, 그런 거. 죄송해요. 제가 문화 혜택을 좀 잘 못 받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 경연대회 막 하면 열광하고,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이천에도 한 사람 올라갔는데 투표해 주세요 하면서 프랭카드 막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다 문화거든요. 예. 이게 문화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들으니까 영향 받잖아요. 계속해서 보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냐?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부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문화가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통치가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통치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악하다, 오늘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 악하냐? 첫 번째로,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지 하고 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에 옳으냐 그르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 착각하는 건 자유죠. 온 세상에서 자유고요, 이북에서도 자유고요. 착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착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자기의 판단이거든요.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자유죠. 근데 그건 옳고 그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생각이 옳으냐?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바로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뉴 에이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 에이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뉴 에이지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이 시작된 것이 20세기가 시작되는 스위스의 깊은 산속의 어떤 수도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운동이. 그런데 수도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낮에는 가서 농사 짓고 밤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럴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고 이러지?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자꾸 읽다가 성경에 참고할 만한 다른 것도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힌두교 책들, 불교 책들, 점성술 책들, 또 별자리 보는 책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별자리를 보니까 시대가 바뀌는구나. 옛날에 그 구약 성경의 시대는 양의 자리가 주도 이끌어가던 그런 별자리의 시대였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런데 이 천체 운동을 보니까 천체가 완전히 한번 뒤집히는, 이게 한 세대가 뒤집히는 것인데,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면 1년이듯이 지구가 자기 스스로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이듯이 이 천체가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 한 세대인데, 이게 구약이 양자리의 시대고, 그 다음의 시대가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 성자의 시대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번 또 뒤집혀졌는데 이게 성령의 시대다. 이 시대는 물병 자리의 시대가 온 거다.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해 있고 각 사람에게 영이 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영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가 주장하는 거 그대로 살면 되는,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수도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너는 신이야. 풀 한 포기도 신이야. 나무 한 그루도 신이야.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영이 들었어요. 이 범신론이잖아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나무 밑에서 고사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21세기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고 이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이니까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너 판단대로 하면 돼.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고 뭐가 누가 주인이야. 너는 네 인생을 네가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18절에서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특별한 판결이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단은 뭐냐면 간통죄에 관한 판단입니다.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간통죄 고소로 대법원까지 간 사람 무죄로다가 이렇게 편결이 내렸고요. 그렇게 되니까 2016년 1월 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뭐냐면 간통죄 조항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누가 진짜 좋아했냐, 그날 폐기되는 날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트클럽에 와서 밤새도록 놀고 별짓 다 해도 간통죄 걸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네가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그 죄를 지으면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근데 이제는요, 그런 죄를 지어도 징역살이 할 필요도 없고 벌금을 낼 필요도 없고 이게 이제 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게 됐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죄인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말 간혹. 거의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성 표출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동성애를 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까지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헌신하도록 하는 그 큰 집회가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열리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전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상담 담당 목사로 제가 참여를 해서 상담실에서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젊은 대학생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친구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몇 년 전에 옮겼습니다. 인천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 하면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는데 이분이 그걸 다 품고 뭐 해야 되는데 얼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죠 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에 감리교회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한쪽은 동성애자도 인정해야 된다, 한쪽은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예.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성공회라든가 많은 그런 교단들이 신부들, 동성애자도 신부 세워야 된다, 목사 세워야 된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잖아요. 동성애를 안 하면 그거 이상한 교회, 동성애 반대하면 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하나의 문화예요. 어떤 문화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것을 주장하는 뉴 에이지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세상만 남는 거예요. 쾌락만 남는 거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초월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요, 알고 보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이 벌어지면 참호에 들어갑니다. 참호에. 그럼 총알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총 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 들어갈 때는 다 군목이 기도해줘서 들어가고, 기도해 주세요, 뭐 위험스러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공수특전사는 이 공수특전 하강, 고공하강 강화를 한답니다. 고공강화를. 근데 거기에 뭐 계급의 지위 막론하고 다 한대요. 근데 대대장이 중령인데 대대장이 이제 고공강화를 함께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3km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고공강화는 3km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겁니다. 죽는 거죠.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비상 낙하산도 안 펴지고, 야, 이젠 죽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냥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낙하산이 착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죠. 살아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갈등에 사로잡힌 거예요. 갈등에. 왜 갈등에 사로잡혔냐?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평생 절에를 다녔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불러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왜 내가 부처님 안 부르고 하나님 불렀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생을 다니던 절을 끊고
교회를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선한 쪽으로 작용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도록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큰손주 로빈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잘못할 일이 없거든요. 뭘 잘못했나 봤더니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꽃을 땄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엽기도 하고,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손주들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들릴락말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꽃을 땄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쳐줘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양심이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꽃 따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양심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해 언젠가 런던에 런던 2층 버스 다니죠. 영국 런던의 2층 버스 옆에 뉴 에이지 이 신도들이죠. 일종의 이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철학을 신봉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런던에 있는 버스 옆에 플랜카드를 달았대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껏 즐기고 사세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없이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천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녔어야만 하는 날이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로 1m, 세로 1m 상자 안에 공기가 담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m 상자 안에 공기가 담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미세먼지가 들어있으면 그 이하면 보통 수준이랍니다. 그러면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높아지면 50 정도가 되면, 5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면 그거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 아주 나쁜 수준이래요. 80이 넘으면 이 1m 상자 안에 공기 속에 8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가 있으면 위험 수준이래요. 위험.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안 돼요. 위험한 거니까. 우리 신체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었던 날,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짜 80이 위험이거든요. 아주 위험이거든요. 진짜 높았을 때가 뭐냐면은 1195. 안 놀라시네? 이게 놀래야 돼요. 80이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1195.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기억하거든요. 그날 뭐 위기 상황이 되었었던 그날을 제가 기억해요.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누가 제 저게 그날 오셨어요.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오셨어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오셨느냐 하면 테니스 치고 오신 거예요. 아침 내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테니스를 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냥 다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면 다 이겨. 이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는 건강 관리한다고 한 거예요. 미세먼지는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한 번 미세먼지가 내 안에 들어가서 폐에 침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 머리가 기준이 되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게 잘하는 짓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밝은 게 싫습니다. 여러분 극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영화 보고 밖에 나오면은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요 눈을 감아야 돼요. 어두운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이 시대의 정신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싫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그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 저 기억나는데 평생 동안 감옥에만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모범수라 풀려난 거예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감옥이 좋은 거예요, 감옥이. 그래서 감옥에서 안 나가려고 감옥에서 막 말썽을 피우고 막 해요. 말썽을 피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말썽을 피우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범수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근데 나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캐셔를 하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리석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이 나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도대체 무슨 죄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까?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살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죄는 대충 하지 않나? 불의, 우리가 가끔 불의도 행하고, 추악한 일도 하고, 악한 의도, 나쁜 마음 이런 것도 간직하고 살지 않나? 수근수근 잘들 하시잖아요.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모르시죠? 어디 가서 뒤에 수근수근 우리 목사님 왜 저는 요즘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하면서 수근수근 하신 분도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사형.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너무 이젠 이 더러운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웬만큼 큰 죄를 짓기 전까지는 간통도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한 자가 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또 어떤 죄 있어요?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또 어떤 죄 있어요?
남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은 죄도 있고 한데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게 지은 죄는요, 그냥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남이 나 때문에 지은 죄까지 책임질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죄는요, 알고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모르고 지어요? 다 알고 지으시면서. 죄는요, 다 알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죄인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어떤 분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빈터가 있네. 빈터를 갖고서 씨앗 심어서 배추를 심었다고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할머니 여기다가 농사 지시면 안 돼요. 여기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빈터 있잖아요. 빈터에다가 진 거예요. 왜? 늘 그러고 살았으니까. 할머니, 큰 죄를 지셨으니 사형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냥. 이거는요, 몰라서 짓는 죄예요. 몰라서 짓는 죄.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이 빚 문제를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그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옛날 부산에서 살인사건 한번 났었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예요. 무서운 죄죠. 어떤 사람이 빈 땅에다가 밤에 몰래 건축 폐비금을 갖다 쏟아서 부었어요. 버렸다고요. 지방자치대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00억, 3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요, 걸리면 큰 벌 받습니다. 왜? 알고 지은 죄예요. 의도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그거는요, 별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 여러분, 다 알고 짓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거 알고 미워하고요. 예? 내가 지금 못된 짓 한다는 거 알고 못된 짓 하고요. 그래 밤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상한 성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되어가지고 자살하고 감옥 들어가고 옷 벗고 별별이 있었잖아요. 그거 나 이런 일 해요 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왜? 그 죄인 줄 알거든요. 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별일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시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못 고쳐. 이걸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의 통치, 황제의 통치, 세상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통치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로 충만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죄로 알고 불법을 불법으로 깨닫는, 그래서 미련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